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또 이 복음에 집중되는 삶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복음교육을 위한 300% 준비인데요. 300%라는 단어는 많이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특히 렘넌트 우리 이제 사역이 있어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겠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내게 있어야 될 것. 자, 뭐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 너무너무 광대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표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에게 되는가? 이게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가? 또 실제화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지금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 있을 때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쪽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또 기도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오고, 아, 그렇구나라고 되어지고, 또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게 누려지는 것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 나의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어떻게 실제 이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가 내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오직 성령. 앞서도 성령 인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날마다 받고 있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실제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나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럼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어떤 구체적인 응답들이 있죠. 자,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니까 육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기본적인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복음의 내용을 갖추게 되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 나오겠죠. 컨셉. 우리 광고주들이 그 마케팅 할 때 먼저 컨셉을 잡잖아요.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 거기에 따른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우리 이제 복음 육아도 마찬가지. 어떤 컨셉으로 이제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언약이 되겠죠. 어떻게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느냐.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컨텐츠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정확히 잡게 되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그 장소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 꼭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 교육에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다룰 수 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속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미래에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앞에 부분들이 되어지면 이제 복음의 내용 또 현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모님이 갖춰져야 돼요. 그죠? 여기 앞에 말했던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을 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지속되어지는 시스템. 내 개인 영적인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늘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의 흐름 속에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하는 시스템은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현장에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300%에 대한 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상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성령 인도죠.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 속에 그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것을 찾는 것은 우리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 역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앞에 것이 안 되면 좀 어려워요. 전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딱 보이느냐. 보여줘도 잘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보여줘도.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냈을 때 또 그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적으로 또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자, 이게 되어지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이 성령 열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제자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복음의 내용, 현장의 내용들을 쭉 발견할 수 있는 부모님의 시스템. 또 이게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진짜 성령 열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 나오는 말씀에서 3집중. 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이걸 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그냥 이제 힘을 얻는다기보다,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었구나. 내가 갖고 있던 이 부분, 내가 했던 이 생각들은 360일에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복음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그때만큼 힘이 나는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이 복음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체험되어지죠. 자, 이 복음의 또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이제 보는 거죠. 현장 속에 수많은 사건, 또 문제, 만남, 갈등,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문제를 보면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체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깊은 집중의 시간에 오늘 있었던 그 문제, 사건, 만남 속에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하는 좀 묵상을 하고 이걸 내가 글로 표현해 본다든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져야지 이게 나에게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거죠. 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사람이 달라지죠, 이제. 여기 3집중. 이 3집중이 되어지면 이제 3응답이 오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했는데, 이제 과거, 이제 이전에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었던 흑암망대.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을 몇 년만 살고 나면 이 공중원소 자본자가 만든 세상의 풍조, 여기에 이제 우리는 딱 체질이 돼버려요.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식으로 살게 되죠. 이 흑암망대가 복음망대로 바뀌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상처 속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살릴 수 없고 렘넌트도 살릴 수 없어요. 이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이제 흑암망대, 복음망대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쭉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할 것, 지금 할 것들이죠. 자, 그러면, 저게 나와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이게 나에게 갖춰지게 되죠. 이게 나에게도 생기게 되어지고, 가정에도 생기고, 교회에도 생기고, 내가 연결된 현장에도 생기게 되어지고. 저렇게 3집중 속에서 3응답을 받게 되면 3세팅이 되어지죠. 먼저 플랫폼.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진 부모님. 이 복음의 내용이 갖추어진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렘넌트한테 답을 줄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거나 했을 때, 지금의 렘넌트들이 웬만한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왜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고민 해결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지나가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해결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갈등 속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 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얻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과 가정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 큰 절대 목표 속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죠.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 수많은 교단과 단체,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하는 게 다 조금씩 틀리죠. 색깔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딱 정해져 있죠.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딱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방법, 절대 계획은 한 채 틀어짐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사람과 그게 필요한 어떤 단체, 그게 필요한 내용,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고 정확히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치유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올바르게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다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정이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안테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다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속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다가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 만큼 이런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3세팅.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직, 제한적 집중이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이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앞에 했던 것들,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 것들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에 집중을 말하는 거죠. 제한적 집중. 다른 것 다 집중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어떤 자료를 찾아볼 것이냐,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복음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집중된 것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과 이 과정과 결론을 복음 안에서 이제 발견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제한적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자,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내 역량을 가지고 내 인맥을 동원해서 헤쳐나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윤택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복음으로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선택적 집중, 뭔가 이렇게 찾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일이 진행이 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나빴던 것, 좋았던 것, 그냥 지나쳤던 것, 또 그때 그 사건, 또 어떤 그 만남, 어떤 그때 나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죠. 이게 이제 원네스 집중이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이 이 세 가지 뜰의 시스템 속에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있게 되죠.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란 뭐냐면 이제 그 이방인의 뜰,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의 복음하신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내가 있게 되고 또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는 복음으로 키우는 그 시스템 속에 있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전도 선교는 하나님 디자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디자인을 해놓으셨죠. 그죠? 그 하나님 디자인하신 전도 선교 속에 사는 삶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버려요. 기존에 살아왔던 내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360일의 삶이었죠. 그죠? 내 모든 생각 속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되죠. 재창조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한적 집중을 오직이라 하고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유일성.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하죠. 지금 말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이제 300%에서 이제 세 파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 절기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6월절 보시면, 6월절 너무 잘 알죠? 출애굽 했을 때 피를 바른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 자, 이 피를 바른
이제 그날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어요. 저희 애굽의 10가지, 9가지 그 우상을 무너뜨린 그 애굽의 어떤 그 우상 신들을 완전히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 뭐냐 모든 종교 우상 흑암을 무너뜨리는 피해 언약 이거를 말하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이제 오직 복음 제한적 집중이었고 3집중도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근데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6월절 때 저걸 해요. 무교병을 먹어요. 자, 저 무교병에 들어간 누룩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습, 전통, 율법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저 말은 뭐냐면 복음 아닌 많은 것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이론, 관습, 전통, 율법, 신비 이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할 때 성령 인도받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게 6월절의 의미죠, 이게. 그럼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지났을 때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죠. 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출애굽으로부터 50일 지났을 그때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리 열매를 처음 거두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를 또 오순절이라 불러요. 자, 저 보리의 첫 열매는 뭘 뜻하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은,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마다라방 내려가 10일 동안 집중을 해요. 그럼 딱 50일이 지났죠. 그 50일 지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강림. 이번에 딱 맞죠. 시내산에서 50일째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그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키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 오순절은 반드시 6월절을 통과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6월절을 통했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앞에 말한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 이제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보냐면은 오순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 그죠?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뭐가 주어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 준비하신 것. 자,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이제 드리는 그 절기를 말하죠. 자, 이거 딱 뭐 보면 바로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입성하게 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응답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 자, 근데 이 수장절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오순절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 자, 그 교회, 성전,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어지는, 이거를 이제 뜻하는 것이 수장절.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절만 읽었는데, 그 신명기 16장에 이제 세 절기가 쭉 나와요. 6월절, 또 오순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쭉 나오고, 16절에 뭘 하냐면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나와요.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요걸 말하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이곳에서 저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것을 발견함으로써 미래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시킨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수장절.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시스템,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삶.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선교의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세 가지 뜰을 말하죠. 그리고 함께 렘넌트 운동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 내 자신에게 세워야 되고, 가정에 세워야 되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에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현장에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오순절이죠. 요거는 수장절의 의미, 오순절.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인 시스템. 이게 이제 6월절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300%는 단어는 썼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들어가 보면 세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세절기 속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무엇을 찾아내야 되며 어떤 열매를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절기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6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